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다는 것하고 회개한다는 것하고 어떤 관계인가, 혹은 회개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똑똑하게 우리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느냐, 그러면 회개했느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회개한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보다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회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냐 하기 이전에 이 믿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 하는 이것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이 본문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에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이것은 이 말씀 순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회개는 덜 했는데 믿기는 많이 믿는다 라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조금 반성을 해봐야 돼요. 세리안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메타노이에테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 자체가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또 회개하라 했고, 마태 4장 17절에, 그리고 마가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 다 회개하라. 이게 복음의 선두적인 선언이고 명령어였어요. 회개하라. 이것이 복음의 제일 앞에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복음 전파의,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8절에 보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할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고 반성을 한다, 후회를 한다 하는 것은 종교적 도덕성의 감동이고 감성일 뿐이고 감정이지, 그걸로서 좀 회개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문 닫고만 다 회개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에 대한 통렬한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왔을 때에 옆 사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은 죄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천부여 어지없 손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진심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그 회개는 그렇습니다. 완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간에 결론은 어디까지 와야 되나 하면은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던 사고방식, 철학, 사상이 완전히 손을 끊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잡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가치 이념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좌파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좌파 성향을 그대로 띠고 있는 그런 정치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미 다 알다시피 이 나라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빨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주체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향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확실히 전향한 분이죠. 김문수 지사, 전 지사 같은 분 같이 이렇게 전향한 사람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향을 했다 하면서 아직도 그게 희미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좌파 성향에서, 주체 사상에서 완전히 전향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전향을 했다는 사람은 공적으로
전에 같이 있던 동료들과 대적이 돼야 됩니다. 라인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전향을 했으면 전향한 사람의 객관적인 자기 가치 이념의 표시를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 하지 아니하고 전향했네 하면서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체사상 좌파에서 전향을 했다면, 김일성 주체사상에서 전향을 한 사람이라면 확실히 그 김일성주의를 욕하고 반박할 때 저쪽으로부터 대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로 나갔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로 나갔다가 예수님께 잡혀서 복음주의로 이야기를 확실히 하니까 자기 동료들한테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렇게 전향한 사람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사상적으로 말하자면 전향한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애국적인, 주체사상적인, 벨게이적인 그런 사상에서 완전히 붉게 물들었던 사람이 회복했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복했고 전향했다 했을 때는 그 전향한 사실 자체를 입증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하려면은 그때 당시에 세속적으로 살던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증거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향한 사람이 바울이나 좌파 성향에서 있다가 전향한 사람이 벨기에 있다가 전향한 사람들처럼 그쪽 라인에서 욕을 하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데 끝까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이제. 그쪽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차원이 되어야 이게 진짜 전향한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또 애굽 놀러 가고, 홍해는 안 갈라지니까 배 타고 가서 또 놀러 가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하나님 믿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정말로 전향한 사람처럼 확실한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지 한 번도 핍박 안 합니까? 한 번도 미움을 안 받아봤어요? 내가 볼 때는 참 신기합니다. 그리 될 리가 없거든요.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쨌어요? 그가 세리장으로서 돈을 많이 걷어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뻔하죠. 뭐 지금도 그런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멸망받기 전이라 사회가 온통 다 그랬어요. 직장인들이.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반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물어서 추궁한 것도 아니에요. 한다는 말이 내가 내 배를 갚겠고 걷어먹고 있으면 그리고 재산 절반 나눠서 가난한 사람이 주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현실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 이념의 변화와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세리들 그때 당시에 세리 일 보던 사람들한테 미움 받았을걸요? 당장에 그래 나가면은. 지금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나 뭐든지 정직하게 전향하고 변화를 받으면 미움받게 돼 있어요. 예, 지하 조폭세계도 그렇잖아요. 형님, 저는 오늘부터 주먹질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반 죽습니다. 거의 죽어요. 그런 전향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한다는 말 그 말입니다. 리턴 한다는 것은요,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쉽게 오니까 나중에 나가버리지, 교회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상적으로 말하자면요, 어떻게 보면 사상이에요.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 믿어요? 그렇게 안 믿을걸? 보통.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상이 잘못된 사람이 전향하는 것과 같이 큰 격동이 한번 있어야 돼. 그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하고 난 뒤에 믿어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삶의 모든 것을 청산하는 거예요. 가치 이념을 전부 다 갖고 있다고 다 빼줘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모든 기회까지, 생활 현실까지 다 빼줘야 되는 거예요. 다 빼버려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참 신뢰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의 본질을 잘 아세요. 이해가 안 되면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 있던 사람이 완전히 전향해서 그들로부터 매질을 맞고 욕을 듣고 하면서도 끝까지 전향한 것을 지키는 사람과 같은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부모도
그냥 눈물을 흘리며 믿지 마라 그러고 형제도 잡고 친구도 이해시키고 그냥 쏘아가지고 또 뭐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이건 전향한 건 아니에요. 끝까지 아이라는 거지. 끝까지 나는 이제는 세속적으로 그런 처세 안 한다는 거지. 끝까지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거지. 이 정도 나가야 이게 전향한 사람이고 이 정도 나가야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 뜻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믿음은 회개한 사람에게 자연히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믿으려고 합니다. 이거 이전에 회개를 먼저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믿어져요. 네, 믿습니다. 고래고래 하면 안 질러도 믿어집니다. 믿음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관문을 통과하면은 자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믿는 것을 따라하고 회개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들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찔렸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이 가슴치며 회개하고 막 이럴 때에 회개하면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비밀적인 이야기인데 예수 믿는 일은 누구나 어떤 교인이다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믿는다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성령님의 감화가 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어질 때에 성령이 주신 믿음은요, 내 의지로 내가 종교인이 되겠다, 믿겠다, 이 의지가 아니고 성령이 봄볕처럼 따스하게, 단비처럼 내 마음에 임하여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폭넓게 그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폭넓게 나를 깨우치게 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믿으려고 할 때 100이면 100, 다 눈물이 납니다. 너무도 그 깨우침이 좋아서.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자기가 개사를 해서 노래를 하든지 찬송을 딱 빨리 찾아가지고 부르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데도 내 고백을, 나의 변화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을 막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해요. 퍼지고 앉아서 편안하게. 아니요. 나중에는요, 일어서서 기엉거려요. 아무도 없어도 기엉거려요. 주여, 주님께 찬양합니다.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에 바울이 어제 베드로 말한 것처럼 제사함을 받게 되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회개하게 되면, 그러면 제사함을 회개하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의 법으로 된다. 성령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할 때 저 교회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소개하는 사람도 다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축복받아요. 예수님은 복을 받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원래 전도는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니는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처음부터 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죄인됨을 가장 그래요. 좋습니다. 인격적으로 하세요. 하려고 하면. 그러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사람이 죄인됨을 빨리 말해요. 듣기 좋든 나쁘든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복음 전파지. 복음의 내용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원래. 아, 교회 오면은 밥 줍니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핍박이 없죠. 핍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하면요, 전도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수기에 벌써 전도하다가 매를 맞았다니까. 전도 내용이 뭔데? 예수 믿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뭔데? 이유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지만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믿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또 묻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죄의 내용이 뭔데요? 우리가 죽는 것이다. 아, 죽는 건 다 죽는 그게 그렇게 죄 때문에 죽는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많이 따랐어요. 여러 사람들이 수만 명이 따라왔어요. 이직도 행하지 이리저리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어서 마태 16장 14절 5절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지금 따라다니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뭐 우시고 하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뭐
능력 행하는 사람, 무슨 예언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직접 물었어요. 예, 주님, 우리는 주님을, 베드로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 지식은, 그 이해는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백성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세례 요한 같아. 그때 예수님 바로 직전에 전도하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받아 죽었거든요. 다시 살아서 영이 들어갔겠다 이리 생각했겠죠. 그 뭐 엘리야 같은 능력의 혹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 애국자로서 눈물 흘리는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런 것들은 뭐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지식이 아니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신비롭고 너무도 비밀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 진짜 믿으면, 목사가 그 사람 딱 보면 두렵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과연 이 사람에게 계시하셨단 말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제 말을 의미 깊게 들으세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신학을 하고 여지껏 공부를 하고 책도 쓰고 하지만 이해를 할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나간다고 할 때, 또 내가 볼 때 확인이 된다고 할 때는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보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안 돼요. 사람 근성이. 성령께서 그 영혼 속에 들어앉은 거예요. 딱 그 사람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앙생활에서 부족한 게 많지만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전향한 사람이라고 해요. 애국적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목적에 자기 목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하늘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못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안 주면 예수께 가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예수를 엉뚱하게 보는 거야. 선지자로 보고, 엘리야로 보고, 소위 그때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지금도. 그 세상 사람 중에서, 흔히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성인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갸륵한 도덕적인 사람이라.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한 번밖에 없으신 독생자요. 독생자로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 그런 깨달음, 그런 이해가 성령께서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 생각을 덮어주지 않으면 못 알아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교회 안에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종교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주신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실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라도 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먼저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님이고, 그래서 나는 완전히 세상적인 이런 일에서 전향해서 완전히 가치 이념이 변화받은 혁명을 이룬 그는 완전히 사상적으로 달라진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없으면은 끝까지 예수님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님이다 하는 것을 알고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도 돌이켜 볼 때에 수십 년 믿어도 나중에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외죠. 물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통회하고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교인으로서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것이 되는 것, 소유가 주님 거로 되는 것, 소속이 완전히 하나님 거로 되는 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내가 붙잡고 물어본 적은 없지만은 여러 이야기 중에서 장로까지 해도 수십 년 만에 회개하고 진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춤추면서 변화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계속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다 팔리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그게 종된다고 하듯이 둘러서라고 해서 자기 주관이 없는 거예요. 그 집이 종이지. 예수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 자녀의 소속감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세상의 처세에 대충 살아가는, 욕심껏 살아가는 그걸 또 찾고, 그래, 그것은 타락이라 치자. 그런데 끝까지 목숨 걸고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하면 끝까지 세상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취미생활도 마찬가지로. 죽기까지 취미생활을 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혹은 온전하지 못해요, 다 사람은. 그러나 그것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전향했느냐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전향하려면 앞에 뭐를 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그런 식으로 살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던 세속교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만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묻는 것이 그대가 예수 믿을 때 핍박을 언제 받았느냐? 핍박받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 하고 싶어요. 평소에 제가 자주 묻는 거고. 그래서 미움받고 필요 이상의 욕을 듣고 말이죠. 잘못해가지고 꾸지람을 받는 건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애매하게 욕 듣는 거는 지가 반성해야지. 그게 아니고 복음대로 사는데 복음을 또 전파하다가 욕을 들을 때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증명 자료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사도이기 때문에 진짜 핍박받네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쁜 거예요. 그게요,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전파하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요, 핍박받고 매를 맞을 때도 있어요. 그때 기뻐요. 또 기뻐해야 돼요. 저는 기쁩니다. 핍박받을 때, 야, 내가 하나님 백성 맞구나. 얼마나 기쁜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핍박받을 때 기분 나쁘고 고발하고 이러면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러나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법은 허용되겠죠. 그러나 그래서 고발할 게 아니고 내가 핍박받는 게 순수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떤 화를 당하고 손해를 본다면 참아보세요. 주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지 자기를 돌아보고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됨이 확신해지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인생 살다가 좀 부패해지고 잘못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이럴 경우가 와도요, 회개할 수 있는 신앙 추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손길이 기억이 날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먼저고요. 그 다음 믿음이에요. 믿음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것만 먼저 할 게 아니고 나 자신이 전향을 확실히 했는지, 회개를 정확하게 했는지, 보편적인 교회 생활 이것부터 잘 하다 보면 핍박받아요. 그래서 누적이 되어져서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